제가 한 1년에 한 차례 정도씩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줘야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년에 한 차례도 없어야 할 텐데 제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그러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먼저 지체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체의식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머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자. 우리의 몸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 아닌 다른 지체도 함께 있음에 대한 인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달리한다.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자. 이것이 지체의식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결론으로 짧게, 그래서 각 지체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역할이 주어져 있어요.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체로서의 자세, 이것을 저는 오늘 네 가지 정신으로 표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네 가지 정신이 들어있어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가 가져야 할 자세, 그 네 가지 정신을 좀 더 세분해서 두 가지씩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 두 가지는 대신관계,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로서, 한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두 가지 정신을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두 가지는 대인관계적 차원에서의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관계적인 것과 대인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자세, 이것을 제가 각각 두 가지씩 네 가지 정신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대신관계적 차원에서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정신은 열정적 정신입니다. 열정의 정신. 오늘 말씀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기능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만 있고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할 때 비로소 그 은사가 빛이 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들을 때에는 일상의 삶에서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뜻으로 들리지만, 물론 거기까지도 우리가 확장해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지체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을 대충 흐리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끌어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일에 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죠.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 제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행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 열정이 없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좋지 않은 의미에서의 적당입니다. 대충, 미지근하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낼 것이다. 너희들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 것과 회개하는 것,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라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지 않으면, 그냥 묶어두면 그것이 회개할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실전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걸림이 있으신 분들 역시 양해를 제가 먼저 구하고, 어느 누구를 제가 생각해서 할 만큼 똑똑하지 않으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걸림이 되시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열심이 없는 자, 열정이 식어진 자, 회개하여 다시 그 열정을 불살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정의 정신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열정의 출처예요. 열정이 어디로부터 오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나로부터 출발한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원래 기질상, 내가 원래 성품상 나서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나는 뭔가 할 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주의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로부터 오는 열정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 이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를 감염시켜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면에서부터 요청되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로부터 출발된 열정은요, 분위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파르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가슴이 뜨거울 때는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열정적으로 섬기는데 가슴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식어지면 그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열정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열정은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나를 향한 구원의 열심, 그것에 감염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이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요청되어지는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마치 뚝배기와 같죠. 오랫동안 열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열을 뿜어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바 재능이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그 재능을 열정적으로 쏟아낼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중요해요.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쏟아낼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열정의 정신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열정의 목표예요. 열정의 목표. 한마디로 하면 나를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말은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그 열심이 자기를 위한 열심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라고 하는 정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손해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느냐 할 때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것을 목표로 열심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왜 나는 열정을 품는가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으로 대신관계에 있어서 불굴의 정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12절을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세 가지를 연결을 해보려고 해도 잘 연결이 안 되고 그냥 하나씩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잘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불굴의 정신, 환난을 받을 때 인내하라라고 하는, 견뎌내라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이 세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죠.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있어요. 그때에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주죠.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해서 섬기려고 할 때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절합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다녔던 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루스드라에도 그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밖에 끌어 던져버렸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다시 살리시고요.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한 말이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이 믿음에 견고히 서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된 지경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돼. 이와 같은 말씀으로써 자기 스스로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 처해 있는 기독교의 그 상황을 견고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불굴의 정신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 견뎌내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뒤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기도해요. 그러면 이 환난이 사라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마 좀 오래 다니신 분들 같으면 암송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아시죠?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이 다가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없애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이 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견고해져서 환난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점치는 그 여종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돈벌이가 떨어져 버린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 맞고 착고에 채이고 고난 가운데에서 힘들고 피곤한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찬미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찬미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결박했던 것들이 다 풀려나지 않아요? 놀랍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기도의 능력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환난을 받을 때, 핍박을 당할 때, 무고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힐 때,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이전에 이미 그 감옥에서 바울은 승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극복하고 있잖아요. 몸은 감옥에 있는데 이미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환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굴의 정신, 환난 가운데 참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12절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죠. 소망을 붙잡는다. 소망이 뭡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서는 지금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를 안으시고 영광 중에 즐겁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질 때 현재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다고 해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소망,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 천국에서의 나의 위치, 내가 누리게 될 영광, 이것을 생각하면 비록 지금 내가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면서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차오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영광, 즐거움,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환난의 때가 오히려 소망을 붙잡음으로써 그보다 더 큰 기쁨으로 감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그 전쟁 하나님이 치러 놓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으셨잖아요. 부활을 통하여 우리로 이긴 전쟁이라고 선포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긴 것이기 때문에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비록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불굴의 정신으로 지금 내게 닥쳐있는 이 환난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열정의 정신과 불굴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잘 지켜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매우 중요한데, 이제는 지체와 지체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 관계에서 또 필요한 정신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시게 되면 11절과 12절이 곧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가운데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9절, 10절과 13절이 앞뒤에서 싸고 있는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 앞뒤로 싸고 있는 것이 대인 관계적 차원에서의 성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신, 첫 번째가 9절과 10절에 나오는 사랑의 정신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의 정신. 아무리 은사가 풍성해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가 놓여지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쌓는 집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에 기초하여 은사가 발휘될 때 그 은사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랑을 이야기하기 직전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주십시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가 쫙 설명되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쫙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은사가 사랑을 기초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은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을 실현해 나갈 때에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간략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잠깐 살펴보면, 자, 9절 첫 번째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는 거예요.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겉으로 체면상, 관계상 그냥 척하고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분별력 있는 사랑이 필요해요. 다시 9절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되어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사탄은 악이에요. 이 선과 악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그 미명 아래 선과 악을 함께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진리가 기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가 난무해도 그냥 저래도 그냥 놔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조하는 것이죠. 사랑의 반대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할 사랑은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악은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면서
진리가 왕성하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0절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즉 가족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형제, 우애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가족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연적 형제 자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모여진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입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리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없죠. 자연스럽죠. 이게 가족 안에서 일어나야 할 사랑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가족처럼 영적인 가족으로 인지하고 조건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다시 10절 보시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하는 이 서로의 사랑입니다. 서로의 사랑.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쳐요, 지쳐. 그래서 계속 사랑을 주기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성자 같은데도 어느 날 보면 지쳐있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 전체는 그리 건강한 게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사랑을 하되 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 안 됩니다.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피차가 사랑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에 있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겸손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존경해 주어야지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존경한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먼저라는 게 낮게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앞서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겸손의 사랑이라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거기에서 존경이 발생하는 거죠. 존경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 존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존경심이 사라지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하, 겸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겸손의 사랑, 존경의 사랑, 이것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공동체라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것 정말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봐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오아시스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막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부러워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칭찬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누군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사랑에 대해서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려고 하다 보니 쓸 게 없는 거예요. 왜 쓸 게 없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실제로 그 사랑의 행위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소문이 나 있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 종이에다가 몇 자 적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놓고 그 사랑을 손과 발로 움직여 수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게 부러워요. 그래서 바울에게 야,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너희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딴 건 몰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야, 할 말이 없다.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렴.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손과 발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행동할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정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눔의 정신이에요. 13절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13절 12장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말하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교회 공동체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이러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눔의 정신을 바르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 첫 번째, 내게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똑똑합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누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은 잊지 아니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로 주셨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2번째,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느냐?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할 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 주인 집 안에 있는 식솔들에게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를 가리켜서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살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청지기죠. 이게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 이 나눔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지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었지. 그러면 추수하다가 혹시 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긁어 모으지 말고 그냥 놔둬라. 가난한 자들이
가서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거류민들이 그것을 긁어다가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냥 흘려진 채로 놔둬라. 이게 뭐예요?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나눔은 내가 마음이 넓으면, 그래 내가 한번 요번엔 좀 신경 쓰지, 자 내 곳간을 열어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누라고, 항상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서 흘려보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명령하셨느냐?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제가 모았는데 왜 이걸 일도 안 한 저 게으르고 나태한 저 사람들에게 왜 나눠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누면 그 나누는 행위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도록 해주겠다. 내가 빚을 졌다. 그 빚을 내가 너에게 갚아주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왜 하나님이 꾸임을 당한 사람처럼, 빚진 자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마음에 열정을 품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나누며 살라고, 마치 당신이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아주겠느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나눔의 정신으로 살도록 요청하시는 거죠. 이것이 공동체에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한 지체들이 가져야 할 정신인 겁니다. 오늘 제가 네 가지 정신을 말씀드렸어요. 대신 관계적 차원에서 열정적 정신을, 불굴의 정신을, 대인 관계적 차원에서 사랑의 정신과 나눔의 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신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지금도 우리가 부평동북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 정신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소문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머리로 잘 알지만, 마음으로 감동이 되지만, 실제 손과 발로 움직일 때는 내 것에서 나간다는 생각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어떠함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함께 흘려보내며 함께 살아가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